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로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이라는 자리가 어떤 은혜와 그 멀어진 그때의 그 은혜와 멀어진 자리가 아니라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요, 마가복음에서 다시 오늘부터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세 편의 설교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본다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 제도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요, 국가 조직을 위한 법들이 들어있는데요. 사법제도, 왕정제도, 종교제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는 레위인에 대한 법, 가나안의 점쟁이에 대한 그런 법과 선지자에 관한 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선지자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5절은 모세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고 했고요. 18절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번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보내신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왜입니까? 그것은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그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그 사건에 근거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은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광경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시내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그 현현의 장면을 목격하고는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요, 그들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무섭고 떨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중보자를 기다렸던 겁니다.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이에서요, 끊임없이 그 중보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왔을 때 그것이, 그 기다림이 절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지 그 필요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보자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중보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약속에 근거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오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를 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의 묵상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단번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 부분에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8장, 여기는요, 종교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뒤에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요, 하나님은 또 한 번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모세 뒤에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예스겔 여러 선지자들이요, 그 뒤를 이어서 끊임없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점쟁이들과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에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났던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비추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추는 끊임없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 얻습니까? 우리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거룩한 그 자리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찾아 나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부르심 그대로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공사남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주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세우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 힘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